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내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건 아닌가?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기는커녕 어려움들이 더 겹쳐서 생길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불안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과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목격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목격한 사람들도 비슷한 그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건 아니신가? 꼭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헬라어 단어로 보면 보통 부정이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서 5절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씀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인집하라. 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은 신앙의 근본을 어떤 면에서 뒤흔드는 질문이죠. 1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은 아닌가?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맺은 언약을 분명히 파기하실 것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상상할 수 없다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은 증거를 내세우는데 그 증거가 바로 나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나다 그 증거로. 절대로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아니야 내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첫째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둘째로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도 셋째 베냐민 지파다. 너희들 못지않게 나는 정말로 베냐민 지파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이스라엘이뇨. 유대 족속 중에는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
나는 순수한 유대족 혈통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혈통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니? 내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버리시지 않으시지 않느냐? 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그 증거가 나야, 나를 보라고 지금 그렇게 본인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살아있는 증거야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삼아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기서 보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자, 미리 아셨다는 게 미리 예지, 미리 이렇게 알았다는 단순한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이거는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이미 만세 전에 택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리고 바울은 갑자기 구약에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하필 엘리야 이야기를 꺼냈느냐? 물론 유대인들이 구약 그러면 깜빡 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러면 깜빡 죽죠.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낸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상황이 그때 상황과 너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왕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이 온 나라를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몰아갔잖아요. 우상 숭배가 물들었어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될 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제자는 완전히 헐어져 버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핍박하고 또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상황과 바울 시대 상황이 너무나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끝난 것인가? 바울 시대 상황이 엘리야 시대 상황보다 결코 더 나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받고 끝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두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엘리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말인데 실은 이게 누가 지금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 갈멜산 승리 직후에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이방 선지자를 죽인 누굴 찾았어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어디 밑에서 숨었어요? 로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바울도 같은 마음이야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말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이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한 사람이 바울이 나만 남은 게 아닌가. 다 핍박을 받고 다 잡혀가고 말이지. 그렇게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임합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엘리야한테 이야기했는데 실은 바울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7,000명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굴속에 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그 다음에 끝에 남겨두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켜 노력한 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그들을 지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겨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같아요? 예? 우리 정답들을 너무 잘 맞히신 것 같아요. 그들이 특별히 더 의롭거나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거나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한다 그러면 완전히 바울이 말한 논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진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남겨졌습니까, 여기? 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 왜 남겨졌어요? 실은 여러분들, 글쎄요, 나 몰라요. 나 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 나 몰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7,000명이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요. 뭐 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냥 버텼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졌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백성 우리들을 보존하고 남겨두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엘리야 시대 때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은 내 백성을 남겨둔다. 남겨두고 있다. 그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에는 은혜의 절대성과 영적 무감각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까? 무슨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 이거 외에는 어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무감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선행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짬뽕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 선을 행하고 또 뭐 좋은 일하고 또 성품이 착하고 뭐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의로움이라든지 우리의 착함이라든지 우리의 선할 행함이 그게 보태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완전히 공짜라는 이야기예요. 공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은혜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정작 구원의 길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거부 메시아를.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던 찾던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의 나는 의의가 없고 나는 선행도 못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정말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지금 진리를 거부한 대가로 그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게 참 이게 어떤 영적인 공식입니다. 마음이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7절 끝에 보면 어떤 상태가 돼요? 우둔한 상태가 된다는 우둔한 상태. 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자,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동시에 인용해서 혼합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혼미하다는 건 뭐 어떤 상태를 말한 거예요? 혼미하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혼미한 심령이 되고 보지 못할 눈을 갖게 된다고 이미 이사야서 29장과 신명기 29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마음을 닫으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순서가 그거예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진리인 줄 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자체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진리고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 전혀. 옳고 옳은 걸 구분 못해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놈들 나쁜 놈들 눈 좀 멀어라 하고 눈을 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문을 닫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따라간 그들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보지 못할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죗값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라 그래요. 유기견이 있잖아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제약된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다는 건 그들이 물론 이 당시에는 이사야서나 신명기서에 나올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자, 1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밥상, 우리도 오늘 밥상 봤죠? 점심때. 밥상이 나와요, 밥상. 참 어렵죠? 그죠? 자, 이것도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건데 이게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걸 썼느냐 알아야 돼요. 다윗이 원수들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 그 원수들의 나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못살게 구는 그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보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 밥상이 올무가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수성찬 밥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밥상에 올라온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말할까요? 율법.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준 거 율법.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 그 다음에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성전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아주 밥상에 올라온 정말로 귀한 음식들입니다. 또 수천 년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지켜온 신앙적인 전통.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풍성한 밥상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지금 밥상이에요. 밥상. 유대인들은 이 큰 축복의 풍성한 밥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그거 밥상을 잘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풍성한 밥상에 차려진 것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딴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종교적으로 자만심이 충만해져 있고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 축복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으로 변질됐느냐? 여기 나온 대로 올무와 덫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의 근거가 될 때 그 밥상은 영혼을 옥매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것을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과 참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에? 하나님 말씀도 주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도 척척 주고 그냥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 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밥상이야, 지금. 그런데 이 밥상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밥상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데, 이것이 교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돼서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의 밥상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교만의 근거로 쓰고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근거로 쓰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풍성한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신앙을 얽매는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크고 풍성하고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수록 걸려대는 독이 된다든지 덫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자들은 아예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등은 항상 굽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은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눈이 멀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현상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야금야금 쌓이는 거예요. 교만이 쌓이고 잘난 체하는 게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불순종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는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을 때마다 조금씩 영적인 시력이 약해집니다. 시력이 약해져요. 결국 완전히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등은 항상 굳게 없어. 요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할머니처럼 그 나쁜 놈들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에게 극심한 고난을 준 원수들은 그 할머니처럼 등이 굽어가지고 평생 그냥 등만 굽은 채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등이 굽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메고 갈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습니다. 굽어진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굽으면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멀리보다 더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굽으면 어떻게 봅니까? 위를 올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땅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동전 같은 거는 죽을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이 영적 무감각의 최종 단계입니다. 등이 굽어지는 거. 참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야,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더 좋다. 점점 아래로 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땅만 보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영적인 나쁜 단계, 최종 단계. 허리를 피기가 힘들어요. 요즘도 등 굽어진 사람 수술해서 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뭐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땅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눈앞에 세상적인 것, 땅의 것만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등이 굽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여러분 새롭게 알았죠?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영적 무감각의 진행 과정이 보입니다. 8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 영적인 무감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취하면 혼미해져가지고 내가 뭐 밖에서 자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심령이 혼미함이 오는 거예요. 그 이단이 말해도 쏙 빠져들어가고 뭐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는 점점 좀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나에게 한 말씀이구나.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해야 했는데 조금씩 관심이 없어져.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순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순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 점점 흐려집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시력이 약해져요. 전에는 말씀도 잘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것만 자꾸만 받아보니까 그런 이제 시력이 흐려져, 영적인 시력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상적인 것은 왜 그렇게 잘 들어오는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밥상,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오히려 교만과 자만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덫에 걸리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순서로 지금 우둔한 상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즉 말하면 시편과 또 위에 나오는 이제 이사야서, 신명기서를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등이 굽어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상태가 된다면 참 그 불행한 것이죠. 가끔 여러분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그냥 땅만 보고 걷는 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저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그런 상태는 정말로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영적인 심판의 진행 과정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테스트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은혜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은혜가 교만이 되고 이게 게으름이 되고 나태가 돼. 나는 이제 기도 생활 안 해도 돼. 뭐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인데. 난 이제 성경 안 봐도 돼.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돼.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올무가 된다는 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것, 또는 직분을 맡은 것, 또는 신앙의 연륜 쌓인 것 가지고 이제 난 이제 괜찮아. 걱정 없어. 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이 영적인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그렇게 나간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도 안 꿇어. 정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하십시오. 경계해야 돼. 예민하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구리를 놓고 삶는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개구리를 놓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그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에 적응이 돼가지고 나는 끓는 물에도 뛰어서 도망을 못 놓은답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안 좋은 것이 조금씩 진행되듯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닫아. 그리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생활이 조금씩 줄어들어. 없어져. 영적인 시력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등이 굽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최종 상태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미리 경계해야 돼, 경계.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버리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못 사니까 이제 너희들 이거 봐. 너희들이 이런 무감각한 존재가 되고 너희들이 둥이 굽어져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너희들을 이제 버려도 돼. 버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죠.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경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혹시 내 심령이 혼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의 음식을 건강을 위해서 잘 먹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 이 시간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계하고 또 은혜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늘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